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잠언 1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언 2장인데요.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을 받아 잘 간직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잘 간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교훈과도 같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한 보석을 소중하게 여기며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깊은 곳에 잘 간직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받고 간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불러 구하다라고 할 때 불러 구하다라는 의미가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3절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소리를 높여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혜가 은과 보배에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은보화는, 특히 이런 금은보화 같은 재물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심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수고로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찾는다면, 그리고 마치 우리가 보석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열정과 간절함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런 울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저 그런 것과 같은 하나의 교훈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절 말씀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의 좌소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는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일으키며 즐거움을 일으키며 그 심령 가운데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머리에 쌓이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지식보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우리 삶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지혜는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무리 악한 자의 길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로 절대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근신과 명철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통찰력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꾀는 그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요,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 잠언 1장에서와 같이 잠언 2장에서도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한 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가 오히려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악인이 더 득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설사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죄값으로 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와 같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땅에서 뽑히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잠언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간절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게 하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임을 깨닫고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벌과 뛰어난 직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은 절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